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를 쓰는 법을 모른다. 우리는 의지로 자기 자신과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 연어.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를 아예 인지도 못할 수준으로 필터링하고 있다. 우리 뇌가 오감을 통해서 순간순간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무려 초당 1100만 개 정도다. 이 중에서 당신의 뇌에 저장되는 것은 초당 40개 정도의 정보뿐이다. 뇌의 필터링을 거친 결과다. 만약 당신의 뇌가 열심히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성공에 필요한 정보들은 모두 필터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 순간 수천만 개의 정보가 들어온다. 그것만 봐도 우리의 뇌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뇌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 뇌의 선택적 지각을 유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뇌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생각은 내가 하고 행동은 내가 한다. 부의 역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한다. 몸짱이 되고 싶으면 몸짱이 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하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뇌를 쓰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뇌를 쓰는 방법은 간단하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일하는 시간은 짧아도 먹고 놀고 잘 때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뇌를 쓰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일하는 시간이 길어도 원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뇌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봐보라. 그들은 원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 미쳐 있다. 그 생각만 하며 살고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원하는 생각에 비추어 본다. 물론 그들도 다른 취미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활동 또한 원하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그들의 뇌는 원하는 것을 이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당신의 뇌에 부와 성공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면 당신의 뇌는 부와 성공에 대한 정보들을 느끼고 집중하고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끊임없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당신이 원하는 아이디어, 원하는 상황, 원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원래 당신의 주변에 있던 것들을 내가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늘 장사가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동네 고객 수준이 떨어져서, 다른 가게가 생겨서.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생각도 아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은 손님이 오게 할 생각에 미쳐 있다.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잘 팔지에 대한 생각만 한다.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어도 결국 되는 사람은 된다. 생각으로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어 있다. 그렇다. 성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뇌를 쓰는 것이다. 뇌를 쓰는 방법은 계속해서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뇌에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진짜 간단한 원리지만 아주 극소수만이 이것을 실천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생각만으로 성공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텐데 그냥 운에 맡기라는 겁니까? 하지만 해본 사람들은 안다. 계속 원하는 생각을 하면 뇌가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신나서 그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뇌에는 착각의 힘이란 것이 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특정 손상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모두 뇌가 시켜서 이뤄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뇌가 그 치료의 효과를 믿지 못하면 건강은 악화된다. 반대로 아무리 효과가 없는 약을 먹는다고 해도 뇌가 그 약에 대한 효과를 믿으면 건강은 회복된다. 고장난 냉동고에서 얼어 죽은 인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냉동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냉동고 문이 고장나서 문을 열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 안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동료의 실수로 냉동고에 갇혀있게 되었으며 지금 너무 추워서 괴롭다. 그렇게 그는 다음날 냉동고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 냉동고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 사람이 죽을 정도로 춥지 않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추운 냉동고에 갇혔으니 꼼짝없이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모두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을 때 워라밸을 신경 쓴다. 워라밸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워라밸을 신경 쓰면 불행해진다. 안타깝게도 워라밸이란 단어의 기저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일과 삶이 분리되었다고 느끼니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건 바로 몰입이다. 일을 하거나 일상을 보낼 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감각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지금 하는 일과 지금 처한 상황에 몰입하지 못한다면 불행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 일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가득한 여행에 전적으로 몰입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직장에 있더라도 그 일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경험에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자신이 몰입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당신은 어쩌면 자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면서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성공한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성공한다. 이런 말을 가슴에 새기며 억지 긍정으로 하루를 채우고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해진 지금 사회에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독이 된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뇌의 역량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고통을 견디면 성공한다.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루 종일 하기 싫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집에 오는 길에 자기개발 영상이나 자기개발서를 읽는다고 해서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저 공감 가는 말들을 보고 고개를 몇 번 끄덕인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의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말고 곱씹지도 말라. 오로지 원하는 생각을 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당신의 뇌도 간절히 원하도록 만들라는 얘기다.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뇌가 힘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되면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워라밸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진다. 하루 종일 성공하는 상상만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온 세상이 달라진다. 그러길 반복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 넘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의 뇌가 당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행동하도록 추동하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는다. 몸이 지치더라도 짧은 휴식만으로도 금세 힘이 회복된다. 그때부터는 매사에 효율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매번 하는 일인데도 기쁨에 겨워서 하는 일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성공하는 거구나. 정말 큰 오산이다. 뇌를 바꾸지 않은 채 억지 행동과 억지 긍정을 하면 자신의 의지력만 고갈시키고 육체를 갉아먹는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현실은 당신의 뇌가 당신에게 허락한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뇌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보여줄지 결정한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생각하라. 당신이 원하는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된다. 하지만 자신이 성공한 모습에 대한 생각과 상상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 싶다면 말이다. 원하는 성공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하면서 몸만 움직이려 하지 마라. 생각이 진짜면 행동도 진짜가 된다.
매일매일이 복권 당첨을 기다리는 순간이다. 우리는 성공을 품고 있는 1등 복권이다. 로또 인생은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자신이 바로 1등 복권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과정에 몰입하고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원했던 자리에 올라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변함없는 인생 성공 원리이다. 불생, 불멸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자기이다. 우주 만물하고도 상관이 없는 자기이기도 하다.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본래 마음이 보인다. 이 몸을 받기 전에 있는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그 본래 마음, 그 자리는 나고 죽는 것도 없고 어디서 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이다. 모든 게 끊어진 자리, 원래 그 자체는 밝아서 그렇게 꿈을 깨면 환한 우주 전체가 바로 자기이다. 이 우주 전체가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무라 말한다. 한 생각이란 영원하지 않다. 한 생각이 24시간 내내 가만히 이어지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24시간 좋은 것도 아니고 미워할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24시간 미워할 생각만 나는 것도 아니다. 경계가 변하면 그에 따른 경계가 일어나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찰나에도 900번이나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를 반복한다고 말한다.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나고 죽는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누가 총을 갖다 겨누면서 죽인다고 말하면 이미 생각이 공포에 질려 죽어버린다.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음도 없고 공포도 없다. 총을 앞에 놓고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몸뚱이를 1000번 만번 끊어낸다고 해도 그 자기가 죽을 수는 없다. 진짜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으로 자신을 몇 번이고 살리고 죽인다.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고 해보자.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는 생각이 얼마나 가겠는가. 금세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찾아 스스로를 고통 속에 다시 집어넣는 게 대부분이다. 한 생각은 언제든 깨지는 법이다.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기어코 경쟁 대상을 만들어내어 번뇌를 달고 산다. 그런 생각이 별의별 것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사랑과 미움, 아름다움과 추함, 좋고 나쁨,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두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인생살이이다. 그러한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이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의 노름에 빠져 산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 마음대로 잠재울 수 있으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지점에 도달한다.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생각이 결코 오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게 된다. 생각이란 것은 파도처럼 왔다 사라지는 헛개비에 불과하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결국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그림자 속에서 헤매며 사니 항상 고통이 따르지 않겠는가. 그림자가 다 벗어지면 그때서야 자기 본래 모습, 한 생각도 나지 않은 그 자리가 열린다. 그 자리는 우주 만유가 생기기 전 자리와 똑같다.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자리이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네 과학이네, 진짜 진리네 자연 원리네. 이렇게 떠들어 대봐야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나 다름없다. 전부 마음이다. 마음 한 점만 밝혀내면 우주 전체가 밝혀진다. 생각 하나를 쉬어버리면 어떤 경우도 떠내려가지 않고 본래 자기를 알면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인생이란 것은 자기라는 정체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결국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자기 마음을 뚫어지게 알면 된다. 그것 외에 다른 진실은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다.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한다. 그러기에 자기 마음을 깨우치면 온 우주를 깨우치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생각이 흐트러진 채 살고 있다. 누가 이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러면 저렇게 따라가고 희로애락 속에서 헤매며
근본을 모르고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다. 따라가는 그 핵심, 근본을 알아야 한다. 근본을 모르면 누가 화를 내면 화나는 대로 따라가서 정신없이 화를 내고 칼부림을 일으키지만, 그 화내는 핵심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해결하는 지혜를 만난다. 인생의 근본을 알아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좋고 나쁜 것을 내가 직접 요리해야지 내 입맛도 모르는 남에게 내 인생을 맡겨서야 되겠는가.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좋다고 따라가면 자기 마음을 잘못 다스리는 것이다. 칭찬은 내 인생의 털끝만 치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칭찬을 하나 헐뜯으나 흔들림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탬이 된다. 언제나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핵심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며 스스로를 핵심에 놓는 것이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도 없고 이 우주도 없고 온 세상이 비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었다는 것을 아는 놈이 분명 있다. 그 놈이 무엇인지 한번 철저하게 의심해보라. 망상에 따라가지 말고 번뇌에 속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그 놈의 멱살을 잔뜩 잡으란 말이다. 일체 생각이 나고 죽는 게 끊어진 자리는 고요하다. 그 고요함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깨치면 방 안에서도 천리밖을 보게 된다. 우리의 몸은 흙과 물, 불과 바람의 의지에 서로 엉켜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 역시 한바탕 뜬구름 같은 것이다. 껍데기에 정신이 팔려 매달려봤자 얼마나 가겠는가. 현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상을 바로 볼 때에야 비로소 방황을 그친다. 그때에야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정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리학적으로 우주의 실상을 밝힌 이치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이다. 연기관은 우주 실상에 대해서 올바로 사유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투시하고 엄격히 관찰하는 수행법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연기의 이치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저것도 없어진다. 어느 조물주나 절대적인 존재인 무언가가 있어 이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일으킨 대로 세계가 건립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본래 때가 끼지 않은 순수한 생명체였다. 그런데 잠시 자신을 망각한 채 자기의 한 생각으로 세계를 파악하려더니 올바른 인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에 따라 어지러운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잔잔한 물에 뭔가 하나를 집어던지니 파도가 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는데 물결이 이는 경우는 만무하다. 밝음이 부족한 데서 그림자가 일어나듯이 밝지 못한 생각으로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난다. 진리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진리를 향하고 그 진리를 행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따라가야 한다. 가만히 살펴보라.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라. 우리 마음에는 한계가 없다. 어떠한 공간이든 내가 없는 공간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무한한 시간 속에도 내가 없는 시간이 없다. 내가 없는 공간이 어디 있고 내가 없는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런 위대한 나 자신을 터득하는데 무슨 규칙이 있겠는가. 나를 막는 문은 없다. 나를 막은 문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 사방팔방 길 아닌 곳이 없다.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나 스스로를 가벼이 여기며 물러서는 것을 반복하지 말라.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 정진하면 깨우치게 된다. 나는 무한한 것이다.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무 때고 아무 장소에서고 자신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종교도 위대한 진리도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마주하는 길이다. 모든 고통을 가라앉히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와 고요해지면 모든 광명이 그대로 비치게 된다. 온 우주가 그대로 비치는 그 자리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모든 것의 핵심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꿈에서 깨어 핵심으로 돌아오면 환한 우주 전체가 보인다.
이 환한 우주 전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우주 만물을 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 빅뱅 후에 팽창된 에너지는 너무나 뜨거워서 약 38만 년 동안 아무런 형체를 지니지 못하였다. 그러다 중력과 전자기력이라는 기본 힘이 아원자 입자들을 한데 끌어당겨서 최초의 원자를 형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방사에너지의 열이 식어내렸다. 모든 것은 원시 에너지장에서 탄생했고 그 장에서 아원자 입자들이 나왔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양자장이라 부른다. 최초의 원자는 수소 원자였다. 수소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엄청난 양의 짙은 수소 가스 구름이 모였다. 이 구름이 퍼져서 옅어지자 광자라 불리는 아원자 빛 입자가 빠져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기원이다. 팽창력에 의해 구름이 충분히 옅어지자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는 성경의 말처럼 빛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원자 융합에 의해 별들이 탄생했다. 원자의 핵융합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모든 원소들이 창조되었다. 별들이 죽음을 맞아 폭발할 때 별의 외곽을 형성했던 모든 물질은 별들 사이에 우주 공간 속으로 흩어져 날려갔다. 탄소, 산소, 규소, 금, 은 등의 원소가 모두 원소들의 구름이 되어 우주 공간 속을 떠다녔다. 그러다가 중력이 그것들을 한데 끌어당겨 행성을 형성시켰다. 별 속에서 생산된 92가지 자연계의 원소로 지구라는 행성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은 130억 년 동안 이어졌고 당신의 몸을 비롯하여 당신이 날마다 대하는 모든 것은 이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지구 행성이 우주 공간 속을 돌며 지나가고 있던 무수한 세월 동안에 진화라는 과정이 일어났다. 광물이 있었고 그 다음엔 식물이, 그 다음엔 동물이 별에서 창조된 원자들로부터 형성되어 생겨났다. 현대의 인간이 출현하기까지 지구는 45억 년 동안 우주 공간을 떠다녔다. 인간이 출현하기 전까지 지상의 다른 생물 종들의 삶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먹을거리, 주거지, 그리고 생존이 게임의 이름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원숭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천만 년 동안 나무 위에서 살았다. 물고기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억 년 동안 물속에서 헤엄을 치며 살았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나타날 때까지 지구상의 모든 것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인간은 전기를 발견하여 밤을 밝혔다.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기계와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지었다. 그들은 땅도 파고 들어가 광물을 채취하여 실리콘 칩과 같은 첨단 기술 재료를 개발해냈다. 그러더니 로켓을 만들어내어 달로 날아갔다. 인간이 한 일을 다른 동물들이 한 일과 비교해보라.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1000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1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동굴 속에서 살았었지만 지금은 화성에서 살 계획을 짜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신이 로켓을 만들어서 숨겨놓았는데 인간이 어디선가 그것을 찾아냈는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걸 해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이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원자를 쪼개는 법도 알아냈다. 인간의 마음은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양자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밝혀냈다. 인간의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태초를 관찰할 수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만들어냈다. 허블 망원경은 130억 년 이상 우주 공간을 여행해온 빛을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이 130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은 그것을 상상이나 하겠는가? 사실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토록 놀라운 것이다. 마음은 우리가 알아낸 보통 아닌 물건이다. 당신은 그 안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비상한 마음을 하나 부릴 수 있다. 일반적인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당시에는 어떤 인간도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아인슈타인은 빛과 중력의 행태와 우주 공간의 물리적 성질을 밝혀내는 사고 실험을 고안해내는데 마음을 사용했다. 반면에 당신의 마음은 대인관계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지, 원치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지를 궁리하느라 분주하다.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아도 당신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에 비해서도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과연 비상한가, 어떤가가 아니라 그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당신이 끼어들지 않는 마음 자체는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다. 마음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선물처럼 외부 세계를 펼쳐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좀 있었다. 당신은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자 저항하기 시작했고, 너무 좋게 느껴졌을 때는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신의 내부에 정신적 이미지가 쌓이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은 과거의 삼스카라의 반응에 의해 왜곡된 채 처리되고 있다. 이것을 마음의 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맨 첫 번째 층은 현재의 외부 세계의 경험이 펼쳐져 일어나는 곳이다. 다음 층에는 외부 세계의 경험이 끝났을 때 놓아주지 않았던 과거의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다. 이것이 삼스카라 층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 층이 더 있다. 이 층은 삼스카라로 인해 생겨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그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층이다. 이것은 개인적 생각의 층으로, 이것이 당신이 가장 동일시하는 층이다. 당신은 이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 층을 결합한 것이 소위 개인의 마음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마음은 오로지 당신만의 독특한 마음이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외부 세계를 관념화하기 위해 마음이 그 엄청난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의 층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완벽하게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혹은 기분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단지 과거에 가두어 두었던 정신적 이미지가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라는 점이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우리의 성미에 맞아야만 한다는 조건에 맞추어 생각 패턴을 개발하는 일에만 비상한 마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삼스카라를 받들어 모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통 바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매사가 어때야 하는지를 분석만 하고 있다면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만 한다. 먼저 일이 어떻게 되어야 내 성미에 맞을지 전략을 연구한 다음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 작전을 짜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이지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개인적인 마음은 당신 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당신의 성미에 맞도록 만드는 법을 궁리해내는 임무를 떠맡았다. 이것은 비상 경고를 울려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진짜 세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 앞의 순간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 모든 자연 힘들의 산물이다. 당신 마음속의 호불호의 틀은 당신이 다루어내지 못한 과거 경험의 산물이다. 이 둘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힘이다. 예컨대 비가 오게 만드는 현재의 비개인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비를 좋아하지 않게 만드는 과거의 개인적인 힘이 있다. 당신은 방금 자신이 우주와 대적하도록 싸움을 붙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질 것이다. 당신은 항상 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마음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당신은 우주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신은 마음속에 그런 온갖 개인적인 것들을 부여안고 있다.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그 결과로 마주한 순간이 당신이 저장해 놓은 이미지와 어쩌다 잘 맞아떨어지면 당신은 좋아라 한다. 마음이 열려 흥분하고 열광한다. 만일 그것이 저장된 이미지와 어긋나면 당신은 화를 낸다. 즉각 마음이 다치고 방어적이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지옥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고 그 자유의지로서 당신이 한 짓이 당신의 마음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눈앞에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씨름을 벌이느라 바쁘다. 불교는 텅 빈 마음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에너지장이다. 거기에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형상 없는 에너지장만이 있다. 이것은 닿을 수 없는 곳이 아니다. 당신도 거기에 갈 수 있다.
깊은 경지에 이른 명상가들은 이것을 이해한다. 텅 빈 마음으로 그저 공 속에 머문다. 당신은 거기에 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저 완전히 적막하고 완전히 비어 있다. 그것은 마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강력한 컴퓨터와도 같다. 컴퓨터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텅 빈 마음이란 이와 같다. 그것은 멍청한 게 아니다. 사실 그 잠재된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단지 아무 생각도 만들어내지 않고 고요히 있는 것일 뿐이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여행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을 갖춘 왕국은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자, 이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감이 오는가? 인간인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짐작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거대한 우주적 존재이다. 우주의 수많은 존재 중에서도 비상한 마음을 지닌 인간이다. 신이 내 편이 아니라서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당신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살기 힘든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당신의 위대한 마음에 쓸데없는 호불호를 만들어 자신 스스로를 불행으로 인도하고 있다. 스스로 꽉 잡고 있으면서 놓아달라고 말한다. 지나가게 두면 편안해질 것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저항하고 있다. 당신은 인간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이 우주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음을 가진 존재이다. 어쩌면 이 우주 전체가 인간의 마음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존재인 당신의 마음을 하찮게 낭비하고 있다. 그것이 하찮은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이다. 무언가에 집착하지도 말며 저항하지도 마라. 행복은 내맡길 때 보이는 법이다. 우주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 그곳이 천국이 된다. 인생이 꼬여간다 생각하면 마음을 돌아보라. 분석을 멈추고 판단을 내려놓는다. 그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라. 그리고 다시 텅 빈 상태로 돌아온다.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컴퓨터가 되어 언제고 다시 새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언제든지 원하는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비우면 알아서 채워지는 것이 우주의 원리이다. 고집스럽게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자연적으로 흐르게 그대로 두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일이 알아서 되게 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라. 당신은 인간이다. 위대한 마음을 지닌 인간이다. 우주는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은 당신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새롭게 짜여질 수 있다. 모든 것을 갖춘 왕국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지금 당장 집어치워라. 그 병신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또 하지는 마라. 시작부터 욕을 해대는 것 같아서 왜 그러나 싶은가? 쓸데없는 말 싹 빼고 뼈를 강하게 때리면서 핵심만 딱 전달하는 저자 게리 비숍. 그는 시작의 기술에서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이 뭔가를 해야 할 때 죽음을 생각해보라.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 그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어쨌든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아주 갑자기 내일 죽게 된다면 혹은 몇 달 뒤에 죽게 된다면 어떤 것을 후회할 것 같은가? 여러 권의 책을 읽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인생을 바꾸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끝까지 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금방 시들해졌다.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같은 직장, 똑같은 관계, 똑같은 과체중에 있었다. 당신은 10억을 못 만들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업을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그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끝까지 다닌 것을 후회한다. 당신은 슈퍼모델과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다. 보디빌더처럼 몸매를 만들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결심을 접고 퇴근길에 패스트푸드점에 들렸던 것을 후회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삶으로 바꾸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분명 후회할 것이다. 사실 나도 미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많으면서도 너무 많으니까 당장 무엇부터 시작할지를 몰라 정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에 한눈을 팔고는 했다. 하루 종일 넷플릭스에 빠져서 시리즈를 몰아본다든지 아니면
침대에서 잠만 자기도 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다. 그럼에도 하루는 정말 잘 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로만 성공해서 잘 살 거야 하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만 한 살 한 살 먹은 나를 발견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나이만 먹은 내 자신을 발견하니 너무 무서웠다. 퇴사를 하고 놀기만 하던 어느 날 정작 하고 싶은 것, 하려 했던 것은 계속 미루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성공 관련 영상이나 책을 써보고 싶다고 해놓고 회사 핑계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2번 하다가 말아버렸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놓고 계속 사서 쌓아두기만 했었다. 이제 그런 나로 살지 않기 위해 과거의 나와 결투를 시작했다. 이 채널도 그래서 만들게 되었다. 매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 지치기도 하는 건 사실이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말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세상에 못할 게 없다는 말이다.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사실 당신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사는 셈이다. 못해먹겠어. 더 이상은 힘드네. 사는 게 지치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는 당신. 당신보다 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네가 못할 게 있을까? 당신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경험을 떠올려봐라. 집을 장만했을 때, 해변에서 쉴 때,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후회되거나 나빴던 기억을 떠올려봐라. 어떻게 되었는가? 어쨌든 그 모든 일을 극복해냈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후회할 짓을 2번 안 하려 하고 있고 그 나쁜 것을 2번 겪으려 안 하고 있다. 당신은 다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우린 모두 이기고 있다. 시련의 아픔을 견뎠고 힘든 일을 견뎠다. 우리 모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무의식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사람이다. 본인 수준을 본인이 이미 정해놓고 있으면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당신 스스로가 한계를 그어왔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을 당신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다. 스스로가 루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재밌어하고 바쁘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넉넉고 살다가는 또 후회할 날이 온다. 나이를 먹을수록 후회를 되돌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정말 원하면 얻어내야 한다. 무의식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상처도 상처 느끼기를 거부해버리면 상처가 사라진다고 한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받는다 생각하면 무시를 받게 된다. 노력해도 나는 잘 안 된다 생각하면 이미 내 인생은 흘러가게 된다. 그것들이 현재의 현실을 만들었다. 무의식 속에 그렇게 살도록 스스로가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다. 책이든 동기부여 영상이든 그냥 보고만 있지 마라. 남의 이야기처럼 보고 듣지 말라는 얘기다. 생각만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병신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또 하지는 마라. 읽은 내용은 하나라도 실천해라. 나중에 할게요. 웃기지 마라. 지금 해라. 저는 그렇게는 똑똑하지 못해서 집어치워라. 자기 옹호의 변명일 뿐이다. 그런 헛소리는 그만두고 당장 행동해라. 너의 마음이 핑계를 대고 한눈 팔게 하고 걱정을 늘어놓으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마라. 당신의 생각만이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막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행동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그게 어떤 것이든 일단 시작한다. 그것만이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평생 습관이 된다. 이제 당신이 보여줄 차례다. 돈을 버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고 싶은가? 성공의 지름길을 찾고 있는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운을 끌어당기는 비밀을 찾고 있는가? 과학, 종교,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 그리고 온 우주가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불행하다고. 돈이 모이지 않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묻는다. 정말로 모든 원인이 당신을 제외한 다른 것들에 있는 것인가? 솔직해지자.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언제나 원인은 나였다. 내가 원인이 아니었다면 나에게는 결과도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결과를 받았다면 분명 나에게도 원인이 있었다.
3천년 동안 한결같은 진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두 개의 입자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모든 입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 연결되어 있다. 카르마는 인과의 법칙이다. 단지 형벌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다. 선을 뿌리면 선을 낳고 악을 뿌리면 악을 낳는다. 삶은 올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을 풍족하게 해주는 자는 자신도 풍족해진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는 자신 또한 행복해진다. 왜 모두들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이 스스로를 돕는다 말하고 있을까? 물리학은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불교와 도교의 만물은 하나라는 관념과도 통한다.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분리된 개체가 아닌 하나의 전체로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상하고 무아한 것이다. 고정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면서 발생한다는 원리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따라서 집착을 버리라 합니다. 생과 사, 행과 불행의 끝 없는 순환인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이 필요하다 말한다. 윤회는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해탈은 그러한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말한다. 즉, 카르마를 없애면 해탈한다. 카르마를 없애는 방법은 결국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과 구원이다. 타락한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려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한다.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삶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를 구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과 의지, 양심이 깃든 자리를 말한다.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그 마음을 늘 깨끗이 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 한다. 불교의 깨달음을 얻는 것과 기독교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사실 같은 것이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를 씻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고 부처님은 마음의 해석에 따라 고통과 해탈이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짓과 환상을 벗겨내고 아주 맑고 순수한 그 상태로 존재해보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몸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몸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는 현존하고 있다. 그렇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내가 몸이 아니라면 나는 이 세계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마음이다. 이 우주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음으로 뿌린 씨앗이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주의 법칙 아래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돈의 양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의 양이, 마음의 깊이가 진실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진정성에 따라 1,000원의 기부가 100만 원의 기부를 이길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다른 것과 분리하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가? 오로지 자신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는가?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의 엄마 아빠, 출신 학교, 다니는 회사, 직업. 당신의 삶 어떤 곳에서도 당신은 다른 것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즉, 그 어떤 것도 당신과 분리되어서는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 분리되지 않은 채 존재하면서 마음으로 연결된 우주 만물. 그렇기에 남에게 하는 모든 것이 마치 거울 속에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제 과거를 생각해보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건들,
나를 몹시도 슬프게 했던 기억들. 누군가는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아직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현실이 바뀌면 과거도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지금의 마음이 바뀌면 과거도 미래도 바뀐다는 의미다. 손등만 쳐다보면서 손바닥의 존재를 모르고 산다. 불행이란 손등을 뒤집으면 행복이란 손바닥이 보인다. 모든 양극은 하나이다.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하나도 존재하지 못한다. 과거를 완전히 달리 해석하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듯 간단한 것이다. 미래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현실에 존재하면서 과거에 존재하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불안을 미리 끌어다 걱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3000년 전부터 그렇게 많은 스승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 머물라. 지금을 살아라.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을 살아라. 마음을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다. 마음이 지금에 머물면 모든 것은 무탈해진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면 과거와 미래는 원하는 대로 펼쳐진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이 그러해야 했기에 그러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러해야 했기에 그러했다.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자여, 그대는 길을 잃지 않았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대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대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길은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에만 집중해서 앞으로 발을 디디면 길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불안하고 초조해할 필요 없다. 늦지 않았다. 시간이란 것은 단순한 의미부여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 속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형태는 달리 입을 수 있어도 우리는 무한으로 영원하다. 그대가 입은 옷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주어진 환경이 원하던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몸을 초월한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할 것이다. 몇 번의 실수를 경험하더라도, 몇 번의 옷을 더 갈아입어야 할지라도 그대는 끝내 자신이 단 하나의 빛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결국에는 찬란한 빛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는 그런 존재이다. 온 우주가 그대의 빛으로 무한함을 언젠가 깨닫길 바란다.